할렐루야.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표가 새로 우리가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표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표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또 올해는 괜찮아지겠지 했지만은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들든지 그 병이 바로 치료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내 몸 안에서 치료가 안 되는 기저질환 아니면 또한 더 이렇게 안 좋은 병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병이 이제 내게서 떠나지 않는 병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병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동행해야 합니다. 병일지라도.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함께 해야 한다면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행의 삶,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정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가 올 한 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더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함께 동행하고 더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표호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요, 섬김과 봉사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강해져야 한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또 그러한 얘기를 또 듣고 연락도 받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강구할 때도 찬양대를 도와주세요. 교회 학교를 도와주세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섬김과 봉사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강해야 이깁니다. 그렇죠? 군인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에서는 은메달이 있어요. 은메달. 근데 전쟁은 은메달이 있나요? 전쟁에서는 은메달이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섬김과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오늘 1절 한 4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 또 영역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권면하는 봉사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봉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든 아니면 상담을 해주든 이렇게 권면해주는 일입니다. 가장 합당한 권면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보여주는 위로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물론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우리들은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위로할 수 있는 특권, 그런 자격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같이 사랑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 이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성령의 교제를 이룬다 그랬어요. 오늘 교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긍휼히 여기라, 전도대들을 둘씩 파송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창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끓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그 애끓는 감정, 그 감정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동정의 감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동력이고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보면 곳곳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반복하세요. 그만큼 우리들의 사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한다는 이 기본 정신을 꼭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도 우리는 교제를 하고 권면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그 방법 안에서 하는 권면이든 위로든 뭐 교제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순수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다 서로의 어떤 주고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한계가 딱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섬기든 봉사하는 일은 누구 안에서라고요? 예수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가 내가 영광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 중심적인 일이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경고하다시피 얘기하고 있는 이 다툼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허황된 생각, 여기
허영이라고 그래서 허영.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런 우리들의 교제와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들리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다툼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봉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위험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섬김과 봉사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섬김과 봉사가 강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심해야 될 말씀은 봉사자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두 마음이요? 한 마음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그 다양성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의 그 멤버십이 어떠했는지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빌립보 그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 사업가죠. 대단한 분이세요. 그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런 사업가적인 그런 분이 계셨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됐을 때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바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치유받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종,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노예 계층이에요. 그런 여종도 빌립보 교인이 되었어요. 이런 다양한 계층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서로가 뜻을 모으기가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본인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일부러 그리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편한 사람들끼리 또 만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냥 본인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당짓는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비에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이렇게 의자에 앉는 자리가 만약 분위기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인 게 아닌데 편한 사람끼리 같이 앉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처음 오는 사람이든지 와서 보게 되면 끼리끼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본인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깨질 위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뜻을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여러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도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이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있어도 이들이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든지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 팀워크를 이루는 데서는 또한 뜻이 같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뜻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제 새해 여러분들 각 사역팀들, 부장, 부서들 다 형성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같이 이제 수고를 준비하는 줄 압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뜻을 모으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물론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주장만 하다 보면 공동체 하나됨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도록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 이런 모든 상황들 이제 좀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모임이 하나 되도록 뜻이 모아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봉사와 섬김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인 개인 방역이나 교회적인 방역이나 철저하게 다 이 부분들은 전제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사랑으로 뜻을 모으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데서는 같은 사랑과 뜻을 함께하는 것과 함께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5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참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타인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그냥 겸손 그러면 그런 겸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겸손하라는 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주인과 노예제도에서는 이 겸손의 대상은요 노예들한테만 포함된 거였어요. 노예의 그 말하자면 근성에서 나오는 굴욕적이고 아주 비굴한 표현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오히려 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 우리가 봉사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섬김과 봉사에는 다 독약과 같은 것이라 독약입니다.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나? 누가 보면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제 또 다 손 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그러한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가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서 이런 다툼도 떠나가고 허영심도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각각 자기 일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하도 개인주의가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누구 이렇게 간섭하는 거 이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그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남의 일을 어떻게 돕는다, 이게 좀 낯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일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도 잘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돌보는 손길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의 말대로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구체적으로 돌보는 손길이 되라는 것,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능력이 어떻고 그 은사가 어떤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 상대방을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거 가지고 또 막 떠들어요. 그렇죠? 막 큰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뭐가 부족한 게 보였어요. 그러면 또 교회가 뭐 부족하다고 또 이렇게 떠듭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돌보는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부족함이 보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보이게 하신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 그 필요한 것을 돕는 손길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요, 젊은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뭐 하나 부탁하기도 상당히 눈치 보여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요, 어디 가서 뭘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급 따져요. 시급. 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 그냥 어제도 공휴일인데도요, 우리 선교회에서 와가지고 탁 청소하시더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밖에서 막 뭐 이렇게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막 화장실이고 막 다 청소해. 아니, 이거 오늘 공휴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하는 거라고 또 다 같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시급 따질 텐데 이게 자원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부서든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손길이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어진 은사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러한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 한 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심하라고 할 말씀 뭡니까?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섬김과 봉사가 강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섬김과 봉사가 이제 강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귀한 섬김과 봉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봉사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당사자도 물론 기쁘겠지만
봉사와 섬기는 일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우리들의 섬김 중에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새해 첫 주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가장 큰 성금이죠. 속회로 모여서 소그룹이 모였을 때도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대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 올 한 해 22년도에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봉사와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우선순위지만 또한 우리 영적인 지도자와 또 영적인 일꾼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나의 기쁨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지도자로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기쁘지만 또 각 부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든 각 사역의 리더들이든 우리 교회 학교든 다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서로 같이 귀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같이 서로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또 소통이 있어요. 소통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팀워크가 원활해지고 합리적으로 서로 같이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웃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기쁘게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기뻐한다고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요 그래 뭐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제 눈을 좀 더 들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것도 우리 자신이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또 자기들끼리 뭐 좋으려고 뭐 만드는구나.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고 우리 여름물 교회가 이미 63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 지역 여름물 20종동 지역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기여한 그런 정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수고에도 우리 이웃들에게서는 참된 안식처이고 힐링의 공간이 세워지는 그런 환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도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는 다 여러분 비전센터 헌금으로 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비전센터 헌금을 위해서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도 내가 최대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헌신 이것을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센터가 세워지게 되면 공간이 하나 또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지역을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잠재력이 전 대단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구제와 선교와 그런 모든 전도 이 모든 수고가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냥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 우리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바람만 쫓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격도 부여해 주시고 특권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 구원과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웃 모두에게,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쁨이 충만해 줄 수 있는 비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만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 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곳곳에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시는 각 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섬김과 봉사에 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제 하나하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손에 손을 잡고 말입니다. 자원하는 기쁨과 감격의 그 섬김과 봉사가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같이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할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에 결코 처음 없는 길을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여기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에 낯설고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는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벽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가령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걸어가는 이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일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땅 곳곳에서 주님과는 적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보일지라도 내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올 한 해도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손잡고 갑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손잡고 갑시다.